시편 147편은 할렐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주께 드리는 그런 찬송시인데, 시작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내죠. 할렐루야가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게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일이다. 근데 찬송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7절부터 11절, 12절부터 20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항상 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을 할 때는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선포하고 있고, 7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12절에서는 마치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좀 더 고조가 되는 듯한 느낌이 쭉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편을 오늘 이 해의 마지막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지만, 제 안에 할렐루야로 시작한 한 해가 할렐루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찬송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보게 되잖아요. 어제 우리 신명길 장로님 가정에서 칸타타로 인해서 섬긴 모든 찬양 대원들, 또 찬양 팀원들 다 초청을 해서 그 화천교육관 1층 식당에서 그 뷔페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식 뷔페였는데요, 돼지갈비가 맛있더라고요. 코다리찜도 맛있고, 이 테이블에서 막 식사를 하는데 이야기의 한 절반 50%는 맛있다. 코다리도 맛있고, 갑오징어 미나리 그 무채도 맛있고, 찌개도 맛있고, 맛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 사장님 너무 맛있다고, 사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밥값 내고 먹는 건데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진심이죠. 맛있으니까.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런 어떤 인정이잖아요. 그때 그 사장님은 굉장히 마음도 좋고 또 돈도 벌면서 기분도 좋을 거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분은 내게 어떠한 존재인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찬송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송은 마음의 상태나 감정의 상태나 또는 환경이나 이것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 조건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땅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이유는 우리는 100% 완벽하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건 일이지만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선한 일이다, 선하다고 하는 것을 옳은,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찬송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겠는가를 지금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가 특별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팔을 올려 찬송합시다 이렇게 할 때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손을 왜 듭니까? 손을 왜 들죠? 시켰으니까 또 들긴 하시는데, 이거 왜 들까요? 이게 인정인 거죠. 하나님 내게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나의 창피함을 뛰어넘어서 누가 옆에서 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봅니다. 저처럼 그냥 눈을 감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니까. 중요한 건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이게 높이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 현장에서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노래를 해보십시오. 그럼 그 청중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로 반응합니다. 그게 찬송 아닙니까? 그게 찬송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에게 음악성을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그래서 무대에서 떨지 않고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인데 세상에서는 그 음악성을 빼고 그 사람을 높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날들을 1년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또한 마땅히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며 이게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 상심한 자들 할 때 상심이 어떤 뜻이냐면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요. 그럼 산산조각 나죠.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심이 그냥 마음이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완벽한 원형 그대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싸매신다는 것은 천으로 칭칭칭칭 이렇게 감아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고 마땅히 주님을 찬송하는 것인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뭡니까? 가능성이죠. 우리는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흩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모으시는 것이고 상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서 고치시는 거고 그리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서 싸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세우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싸매셔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만 그 전에 주님이 무너진 나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 흩어진 우리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지만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미리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상심한 자리에서 주님을 선제적으로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높은 그런 찬송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허전되고 완벽하게 좋아지면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찬송은 언제 하는 거냐 하면 무너진 자리에서 하는 거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는 거고 상처받은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죠. 그리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입을 열어보시는 겁니다. 입을 열면 무언가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겠지만 그 원망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의 끝에는 항상 찬송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마음을 만지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만지셔서 회복시키셔서 자연스럽게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찬송할 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 또한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이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갇혔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지하 감옥에서 신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그런 상황과 몸의 상태도 아니었지만 그래 찬송하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옥토가 움직이죠. 옥문이 열립니다. 다 풀리죠. 그리고 그 끝에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그날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런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찬송받기 합당한 분인데 우리는 지하 감옥처럼 상심한 그 자리, 상처받은 그 자리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미할 때 그것은 찬송하는 아름다운 곡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동력이 또 동기가 거기서 또 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은 저주할 입술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은 찬송할 입술로 주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주님이 견고히 하셨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평안하게 하셨고 배불리셨고 이게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래서 주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같은 이치로 선제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 당장 끼니 자체가 걱정이 될 때 문빗장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문빗장 자체가 성문을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성문을 걸어 잠궈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을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 자꾸만 불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이 견고하게 가정과 나의 기업을 지키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일부에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좋은 대학을 지나간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고 또 대학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학을 지나가는 것을 좀 미뤄야 되는 그런 아이도 있는데 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 가운데 물을 지날 때도 있고 불을 지날 때도 있는데 물이 우리를 덮어 그리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에 의하면 성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배로운 이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존귀한 삶을 살아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가 너를 볼 때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벌거벗은 우리의 영혼 자체를 주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찬송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있고 지탱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사랑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진짜 교만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입술, 이 입술만큼 고귀한 입술이 어디 있을까? 여전히 취업이 어렵고 여전히 직장 생활이 고단하고 사업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선제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앞으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내 자녀가 지금은 미끄러진 것 같지만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내일 일 걱정 때문에, 내년 때문에 오늘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이 경내의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선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왜 그래야 되냐면 주님은 자연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신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8절, 9절, 15, 16, 17, 18절까지가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내가 별들의 수요까지 세고 그리고 별의 이름까지 짓고 부르는 존재인데, 그리고 비구름을 준비해서 땅을 옥토가 되게 하는 자인데, 산의 풀이 자라게 하고 수목이 자라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책임지는 자인데,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왜 너희들을, 내가 택한 백성인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하나님 당연히 이루시겠다. 약속한 바를 구체적으로 이루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읽어보실게요. 15절을 읽어보실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그럼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목표 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요.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목표를 하신 바를 그 예언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바대로 지금 속히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치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택하지 않은 백성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이 속히 달린다고 하는 표현처럼 주님이 속히 그것을 이뤄가고 있는데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인이 이 지금 고백과 그리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쭉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맥락을 통해 겸손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찬송하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고 하는 게 겸손한 거지, 속으로는 맛있다고 하면서 겉으로 내색변하는 건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거고 그게 찬송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1절까지 두 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말의 힘이 세다는 것, 고대의 전쟁은 결국 이 말이 몇 마리나 갖고 있고 그것의 전투력의 상징 아닙니까? 말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억세다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인데 군사력이 있는, 뭔가 전쟁할 힘이 좀 있고 전쟁할 수행할 능력이 좀 탁월한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있고 전쟁에 대한 능력도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전쟁이라고 봤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길 만한 능력과 지혜가 탁월하게 내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전투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18년 19년을 살았는데,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살았는데 엄마에게 밥값 내고 밥 먹었냐, 그리고 방세 내고 그 방에서 살았냐, 엄마에게 이 옷, 엄마가 사준 옷 입고 살았을 텐데 너희가 옷 사줄 때 그 옷값을 엄마한테 낸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죠. 전기세, 수도세 다 한 번도 낸 적 없죠. 임대료 낸 적 없죠.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이 좀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딸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올 한해 돌아보면 고단할 수도 있고 여전히 힘들 수도 있고 내년이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저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 내년을 소망하는,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우리의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입을 열어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할렐루야로 찬송이 시작됐다가 할렐루야로 끝났다면, 올 한해 할렐루야로 시작하신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마무리도 할렐루야로 하셔서 올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낙관적인 이런 2026년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